언제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4장입니다. 예레미야 4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돌아가자 하고 사자가 그 숯불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러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요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으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를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이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가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 예레미야의 슬픔, 곧 닥칠 재앙들, 심판들, 그것 때문에 예레미야의 아픈 심정이 잘 드러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실 근데 그 예레미야의 아픔은 하나님의 아픔이죠. 사랑하는 자녀들을 죄 가운데 아무리 돌아오라 해도 안 돌아오니까 결국은 이방인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섬기기만을 원하셨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당신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하나님은 신랑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신부였죠. 그래서 그 신부가 신랑만을 섬기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가증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계속해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이 뭐예요? 짧게 말하면 그것은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삶으로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오늘 말씀 1절에서 4절처럼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너희들이 이제까지 섬기던 가증한 것을 없애버리고 우상을 없애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는 것, 그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즉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진실함,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마음에 품고 그것을 삶으로 너희들이 살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이렇게 말은 해요. 그러면서도 진심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잘못된 자리에서 머물렀고 우상을 섬겼고 세상을 따라가서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요. 여러분, 주님께서 자녀를 향해 진실을 원하는 것이 뭘까? 그것은 바로 요동함 없이 믿음직스러운 자식으로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여기는 것을 그 자식이 행하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실하게 처신하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은 약속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이를 본 다른 민족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천하만민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다른 민족이 이스라엘이 채찍을 당하면서 심판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불쌍한 일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기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명되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게 나쁜 일을 통해서 야, 저거 하나님한테 벌 받는,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세계가 알아가는 거예요. 참 불행한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냐면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 묵은 땅을 갈래, 그러면서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희 묵은 땅을 갈라는 말씀은 너희 자신을 위하여 땅을 가라, 새로 간 땅이 새로운 땅이 되게 좀 해라, 그런 말이에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여러분 아무데나 뿌리지 않잖아요. 꼭 씨를 뿌리기 전에 뭐하죠? 땅을 갈아엎어요. 다 갈아엎습니다. 농부는 좋은 땅과 가시덤불을 분명히 구분하여서 씨를 뿌립니다. 새로 간 땅이 농부가 보기에 좋은 땅이에요. 또 거기에 씨를 뿌려야 그 씨앗이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여전히 제약된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피상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회개를 요. 그러면서 너희의 지금 우상 숭배하는 거, 딱딱한 굳어있는 마음, 그걸 다 갈아엎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너희들이 채워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근본적인 회개는 고통이 있잖아요. 여러분, 농부가 땅을 막 가를 때 이제 겨울이 지나고 딱딱해진 그 땅을 이제 3, 4월이면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3, 4월이면 땅을 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항상 저희 앞에 텃밭이 기계로 갈기에는 작고, 그렇다고 혼자 하려면 되게 힘든 그런 평수가 한 몇 평 정도인지 아세요? 한 70평 정도 돼요. 여러분, 70평을 혼자 이렇게 땅 갈아 보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항상 야, 막내야, 땅 갈자, 그러면 같이 갈아요. 처음에는. 그러면 1시간 정도 하다 보면 아버지 저기 사람 좀 만나고 올 테니까 너 이거 하루 종일 다 갈고 있어, 그러고 가셔요. 안 돌아오셔. 그럼 그걸 다 갈아야 됐어요, 제가. 근데 여러분, 땅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을 가는 농부도 힘들죠, 그죠? 근데 땅을 갈림당하는 땅의 입장에서 보면 땅은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그죠? 딱딱한 땅을 뭘로 파요? 곡괭이로 파죠, 삽으로 파죠. 그 곡괭이와 삽으로 찍힐 때 땅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갈아엎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돌도 나오잖아요. 그냥 거기 박혀 있으면 괜찮아. 근데 그것을 파야 돼. 땅의 입장에서 보면 그거 이렇게
끄집어낼 때 땅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저희 안사람이 가끔 제가 들어가면 씻고 나오면 이제 옷을 갈아입고 러닝을 이렇게 입고 있으면 여기 다가와요. 그래서 등에나 팔에 있는 이거 막 짜요. 여기 있는 거 뭐 이렇게 조그만 거 막 짜. 근데 되게 아파요. 그거 짜는 것도 아픈데 땅의 입장에서 돌 같은 거를 꺼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아프겠죠. 여러분, 근데 그런 아픔을 거쳐야 그 딱딱한 땅, 그 굳은 땅이 어떻게 됩니까? 좋은 땅으로 변하죠. 그 씨를 받을 준비를 하잖아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닌 거죠. 그 고통이 없이는 회개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계속해서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메고 여호와께 속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거듭거듭 강조해요. 묵을 땅을 갈지 않고 가시덤불에 속에 씨를 뿌린다는 것은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서 몸에만 할례를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마음의 할례를 행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속할 때에만 하나님의 분노는 멈추고 그것을 면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결국은 5절에서부터 18절은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화해 요청을 거부한 이스라엘에게 임할 재앙을 그대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숯불에서 올라온 사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본문을 읽다 보면 그건 신흥 세력으로 등장하는 바벨론을 의미해요. 너희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게 된 까닭은 그들이 스스로 화를 불러들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 잘못도 아니라 너희 스스로가 죄 가운데 있어서 그 죄악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에게 임할 상황이 절박한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절박한 상황에서 처한 이스라엘은 여전히 악을 씻어내지 않고 죄 가운데 그대로 빠져 있어요. 이런 광경을 바라보는 예레미야는 애가를 지어 부를 수밖에 없죠. 슬프고 아프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슬프고 아프다를 직역하면 여러분 표준사 번역에는 뭐라고 번역했는지 아세요? 내 창자요 내 창자요 이렇게 표현해요. 얼마나 슬프면 이 속에 있는 창자까지 아픈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 기도하면서 예레미야가 대신 그 죄악을 아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지은 그 죄악을 아파하면서 간절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애절한지 속에 있는 창자까지 아플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아픈 그 예레미야 심정을 그대로 잘 드러내고 있죠. 이스라엘 상태는 예레미야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아파서 몸과 마음의 아픔을 소리질러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빠져버렸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 같은 심정을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 죄악 때문에, 우리 공동체의 죄악 때문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죄악 때문에 정말 그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그냥 아픈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달리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자리를 예레미야 같은 심정으로 좀 바라보면서 선포해야 할 말씀을 바르게 선포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가 타락했다 얘기합니다. 기독교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이기적이다, 사랑이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어쩌면 그렇게 얘기를 듣는 것은 언제부턴가 우리가 세상의 죄를 보면서, 아니 나의 죄를 보면서 통곡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거기서부터 우리는 개독이라는 얘기를 듣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손가락질 당하는 모습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자리를 이제는 우리가 좀 예레미야 같은 심정으로 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어쩌면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예레미야 같은 마음이 없기에 이 땅의 죄악으로 가득한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보면 결렬된 틈에서 그 틈을 막아서고 회개하여를 외치는 그 한 사람, 깨어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 한 사람만 있었어도 그 결렬된 틈을 딱 막아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만 있었어도 하나님은 심판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 한 사람이 없기에 결국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결을 낸 틈에서 죄악을 보면서 예레미야처럼 마음이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아나는 거죠. 바라기는 먼저는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먼저 정직하게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고 이 땅의 죄악으로 인해서 예레미야와 같은 아픈 심정으로 애통하는 심정으로 회개의 기도와 중보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 즉시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회개가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 회개가 쉬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늘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먼저 회개하게 하옵시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도록 아버지의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정말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이 땅의 어두움 죄악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슬픈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해야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결렬된 틈에 서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 빠져가는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가정을 살리게 하시고 교회를 살리게 하시고 나아가서는 나라와 민족을 살려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사 아버지 저들의 중보기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늘 죄악 가운데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 1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다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